오늘의 그 시대는 소통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옛날이라고 소통을 중요하게 하지 않았던 건 아닌데, 더군다나 참 요즘에는 대면하여 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소통을 많이 강조하지요. 그래서 모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장르는 다 이렇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들을 만들어 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옛날이 좋지 않았어요. 참 서로 이렇게 어떤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만나주고 정을 주고받는 것이 참 좋았었는데, 물론 옛날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통하는 방법들이 있었죠. 손으로 한자 한자 적어서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보내고, 여러분 그런 기억도 있습니까? 그 보낸 편지의 답장이 언제 오나 이렇게 우체부만 오면은 혹시 저 속에 내 편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연애하셨던 분들 그런 기억들이 아마 있었을 건데, 그죠? 그런 어떤 애틋한 그런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전화가 아주 발달되어 있고, 또 이제 전화 자체가 이제 스마트폰으로 또 컴퓨터로 또 인터넷의 발달로 말미암아서 소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정말 획기적인 그런 방법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항상 그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이런 단점들이 많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 문명의 발전의 그 속도에 우리 인간의 도덕성, 인간의 그 윤리, 인간의 그 인격이 따라가지를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소통의 자유로움은 사람들을 마음껏 비판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일들이 훨씬 더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하는 그런 소통이 아닌 그냥 가상의 그런 세계 속에서 음성이나 문자나 영상을 통해서 소통하다 보게 되니까 마음만 먹으면은 상대방을 무시하는 또 괴롭히는 일방적인 그런 공격이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냥 나를 감춰놓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가짜 얼굴을 띄워놓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나의 가짜 아이디를 사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이런 거짓된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짜를 띄워놓고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과 글과 영상들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공격을 받다가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인에서부터 유명한 연예인들, 정치가들까지 그런 무차별 공격을 받아서 참 괴로워서 견디지 못하고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은 재미삼아 하는 거예요. 재미삼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확인도 되지 않는 그러한 소문들, 루머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참 불명예스럽게도 한국이 악플공화국이라는 그러한 불명예를 가지고 있어요. 2019년의 통계 이야기 되면요, 그냥 일반적으로 행해진 거 말고 너무 심해가지고 신고한 건수만 16,000건이 넘는다 그래요. 이런 일도 주로 처음에는 10대 그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잡아보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일을 했었는데, 점차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또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들이 나이 든 노년층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지금은 시니어들도 앉아가지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자꾸 보게 되면 할아버지 할머니들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런 일들이 너무도 지금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런 일들은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람들에게 악플을 담는 그러한 혐오적인 표현을 하는 것들이 너무도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SNS의 그런 사업체들인 페이스북이라든지 트위터라든지 인스타그램 이런 것들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또 AI 인공지능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런 혐오 표현들, 그런 것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나쁜 그런 말들을 보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세상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습들은 어떤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서로 형제, 자매들 간에
서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은 없는지를 살펴봐야 되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이 있어요. 남의 그런 잘못들을 찾아내려고 하고 남의 잘못들을 긁어가지고 이렇게 좀 비판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로 말하며 서로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는 일을 금하고 계신 그 말씀을 살펴보면서 남의 잘못 때문에 남의 그 연약함을 남의 그 실수를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의 잘못된 시간들이 없는지를 이렇게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이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비판이라는 말을 사전적인 그런 의미로 찾아보게 되니까 어떤 사실이나 사상이나 행동에 관해서 진위, 장단점, 선악을 판정하여 평가 내리는 것, 이것이 비판이라는 단어의 뜻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뜻에 맞춰 본다고 한다면 비판 그것 자체는 나쁜 거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떤 것들은 그 옳고 그름을 이렇게 판단해야 되고 또 어떤 법적인 그런 정해놓은 그런 기준 안에서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를 또 평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정말 정보의 그 홍수 속에 살면서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이러한 것들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조그마한 그 화면 안에 나오는 그것들은 얼마든지 가짜를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는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또 진리와 그리고 그 비진리인 사이비들을 구분하는 그런 영적 분별력 또한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많은 것들이 예전과 다르게 좀 개선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인권이나 자유나 평등이나 그런 것들 너무 강조하다 보게 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교회의 어려운 그런 문제들, 성소수자에 대한 문제들, 동성 결혼에 대한 문제들, 또 이 진화론에 관한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교회가 다 대처하기가 너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서는 앞으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아무 분별력이 없고 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없고 이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도 가지지 말라, 그런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비판하고 또 이렇게 어떤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며 정말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옳은 것을 왜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오늘날 이 어려운 세계,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정신을 차리고 시대를 분별하고 영적 진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비판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비판받지 않으려면 나도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기본적인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비판이라고 하는 것은 비난 혹은 비방, 험담 같은 좀 부정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이라는 것이 그것이 건설적인 것이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것이든지 그 어떤 형식이든지 그 비판을 하게 되면은 나도 다시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흔히 손가락질을 하게 되면은 결국 자신도 그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진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남을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계산하고 측량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주로 우리들은 어떻게 평가합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무엇, 사람들이 두르고 있는 그 어떤 것,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난도질을 합니다. 그것도 결국은 나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헤아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건전한 그런 비판이나 때로는 아주 진심 어린 그런 충고가 필요해요. 내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그런 건전한 비판을 내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정말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 어린 충고를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고 한다면 너무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친한 친분 관계가 있지 않으면은 그런 비판을 우리는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심지어는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잘 되라고 하는 소리인데 그 비판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줍지 않은 충고나 비판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모습 보이면은 기도하세요. 차라리 그런 모습 보이면은 그 외에 그 사람에게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장점들을 좀 찾아보려고 하고 그 장점을 찾아서 칭찬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것이 낫습니다. 실제로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노력하게 되면은 그 상대방에서 꽤 괜찮은 부분들을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칭찬을 듣는 사람도 자꾸 칭찬을 받다 보게 되면 그 칭찬에 걸맞은 사람이 되려고 막 노력하게 돼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연약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서로의 장점을 보며 칭찬하는 그런 훈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나 또 교회 리더들이 좀 부족해도 또 잘하는 점도 있지 않아요? 잘하는 점, 장점을 보고 자꾸 잘한다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렇습니까? 좀 찌질해 보입니까? 좋은 점을 보시려고, 장점을 보시려고 하시면서 그 장점을 좀 이렇게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이 볼 때는 아내들이 안 그런 줄 알아요? 마찬가지로 좀 그렇게 볼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아내의 그 장점, 아내의 그 잘하는 점을 보고 칭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서로 칭찬해줘서 남편을 춤추게, 아내를 춤추게 하는 그런 여러분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비판하지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은 의미로 한번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서는 비판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조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비판이라는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는 크리네테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그 의미를 찾아보게 되면 심판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다른 뜻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do not judge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do not judge. 심판하지 말라.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아예 한글로 심판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새 번역이나 표준 새 번역이나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심판하는 것은 바로 자신이 재판장의 그 위치에 올라서서 상대방의 잘잘못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본문의 이 말씀을 심판하지 말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심판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금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요, 심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도대체 우리가 누구길래 감히 이웃을 심판하고 형제 자매를 심판합니까? 우리 모두는 단지
하나님의 법을 준행하는 준행자이고 또 하나님께서 받은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먼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심판의 일을 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조금 더 확대시켜 나가서 다른 교회에 또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잘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판단하고 심판의 그 소리들을 거쳐야 합니다. 정말 오늘날 미국도 그렇겠지만 한국 교회들과 선교 단체들이 행했던 그 일들 때문에 너무 많은 욕을 먹고 있어서 참 많이 안타깝고 또 속상하고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교회가 이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걱정의 대상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 않은 성도들이 훨씬 많은데 너무 자주 이렇게 매스컴에 오르내리다 보게 되니까 교회 전체가 다 이렇게 한꺼번에 매도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선한 사역과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이 너무도 크게 지장을 받게 될까 봐 정말 걱정이 돼요. 물론 분명히 잘못된 그러한 부분들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마저 그렇게 잘못됐다고 함께 심판하는 심판의 자리에 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요즘에 그 여러 가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통해 가서 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은요, 교회가 잘못했던 말만 나오면 바로 올려요. 정말 뉴스에 떨어지자마자 그것을 바로 올려가지고 온 세상에 퍼뜨립니다.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교회가 잘한 건 한 번도 올리는 걸 못 봐요. 그리고 누구 목사라 그래요. 잘못된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리마저 잘못됐다고 세상에 막 이렇게 알릴 것이 아니라 아까 우리 말씀대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심판받고 판단받는 것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사람의 심판, 사람의 판단은 두렵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참 심판자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정말로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의 말씀에 우리는 귀 기울여봐야 됩니다. 내가 어찌하여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우리가 모두가 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함부로 사람들을 심판하고 책망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조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욕먹는 사람들을 볼 때에 세상에서 또한 욕먹는 그런 교회들을 볼 때에 우리도 같이 욕하고 비방하고 심판의 돌을 들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우리가 마지막 날 핑계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렇게 경고합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아 우리가 다 연약하잖아요. 내가 그 심판하고 있는 그 일들 사실 우리도 하고 있는 일들이 많아요. 우리도 연약해서 넘어질 경우가 너무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동일한 일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잽싼 그런 속도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비교하고 비유하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이후의 말씀인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어찌하여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다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또 심판하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 눈 속에 들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 눈 속에 조그만 티만 보이면은 그냥 핏대를 세우고 삿대질을 하면서 그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티와 들보를 비교했어요. 우리 주님이 아마 그 목수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하신 것 같아요. 목수일을 하게 될 때에 나무를 이렇게 톱으로 캔다든지 톱질을 하게 되게 되면 뒤에 톱밥이 나와요. 그 톱밥 같은 조그만 그 조각을 티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와 반면에 집 전체를 받치고 서 있는 기둥, 그 기둥과 조그마한 건 톱밥 티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남의 잘못된 부분만 보고 남의 약점만 공격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는 들보 같은 큰 약점, 그것을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눈에 항상 다른 사람들의 실수만, 단점만 혹 보이십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내 눈 속에 큰 들보가 가로막혀서 사람들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외식하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빼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나의 외식된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외식하는 자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믿음 좋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하여 외식하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고 가식적인 그런 신앙의 겉모습만 흉내를 내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고 죄인으로 정죄하는 그런 외식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는 뒤로 감추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죄가 드러나게 되면 혈안이 되어서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이에요. 이런 외식적인 사람은 바로 그들의 눈에 큰 들보가 있는, 외식 그 자체가 하나의 들보가 된 거예요. 자신들이 외식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 그런 줄 알아요. 다른 사람도 다 진실되지 않는 거라고 판단합니다. 가식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니까 다른 사람 행동들이 다 그렇게 가식되고 외식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잘못하게 되면은 판단하고 용납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빼내지 않으면은 결코 세상 사람들을 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 이후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모여든 제자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시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주님께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그런 도덕적인 또한 수준에 있는 삶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이 교회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들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하나의 교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습니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왜 주님 당신은 안식일에 일을 하십니까? 자기처럼 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좀 기도 좀 한다는 것, 우리가 좀 말씀을 좀 안다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도 좀 선하게 산다는 것, 그것이 하나의 들보가 되어져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 향하여 삿대질하고 심판하고 판단한다고 한다면은 우리 눈에 큰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 들보를 눈에 끼고 다른 사람들의 그 조그마한 티를 빼내려고 한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거든 생각하십시오. 아, 내 눈에 큰 들보가 있구나. 먼저 들보를 내 눈에서 빼기 전에는 결코 내 형제의, 내 자매의 그 올바른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절의 말씀은 조금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갑자기 이 구절이 왜 나오는지, 내가 왜 거기서 나와 그런 노래 있죠. 왜 이게 여기서 나왔는지, 갑자기 여기 나왔는지 좀 어려운 그런 구절입니다. 보통 성경 읽을 때에 성경은 한 문장이나 단어만 똑 뽑아가지고 자기에 적용하는 것은 큰 위험하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성경의 큰 문맥을 보라 그러잖아요. 성경의 그 문맥은 우리 한글 성경은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사이에 있는 그 내용들을 같이 보면서 그 구절을 봐야 되는데 오늘 6절 하나만 동그라미가 딱 되어 있어요. 그래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마태가 예수의 말씀들을 기록하면서 왜 이곳에다가 집어넣었을까? 그래도 분명하게 앞에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과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집어넣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두 가지 해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에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거룩한 것과 진주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개나 돼지가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것과 진주를 천국 복음, 그리고 그 천국 복음을 믿고 구원 얻는 그 구원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와 돼지는 일반적으로 이방인을 상징하지만은 꼭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포함한 주님의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인정하지 않는 그 모든 사람들, 불신자들을 생각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도무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이것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불신자들에게 함부로 천국 복음을 선포하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것, 진주를 개나 돼지에게 던져봐야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발로 밟을 뿐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의 말씀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고, 또 우리가 누가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지 못할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지만은 이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이 교훈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내 삶에 실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거룩하고 진주 같은 이 복음의 말씀을,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버리는 것, 마치 개나 돼지에게 던져버리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개나 돼지에게 던져서 발에 짓밟히게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비판하지 말라라는 교훈의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 내 눈에 들보가 없습니까? 내 눈에 들보를 빼어내어서 내가 내 영혼이 살 수 있고, 그래야 내가 거룩하고 진주 같은 이 보화를 깨닫게 되는 것, 바로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비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 심판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전히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이 말씀은 누가 들으면 좋겠네, 누구에게 떠넘기고 누구에게 이렇게 적용을 시킨다 보게 되면은 여전히 이 말씀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에요. 마치 개나 돼지에게 던져버린 그런 값난 보석과 그 귀한 거룩한 것과 진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전히 나의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하는 그런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구에게요? 나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누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누가 이 말씀을 좀 듣고 회개하면 참 좋겠는데 라는 생각이 여전히 있다고 한다면은 나는 지금도 내 눈 속에 들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에 나온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마다 거울을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사랑이 없고, 이해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용서를 말하면서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비판하지 말라, 심판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수없이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내 눈 속에 들보가 있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서 티를 뽑아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매일 말씀의 생활, 매일매일 이 경건의 생활을 하는 길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지 않고서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기도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겸손히 내려놓지 않고는 이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거울로 우리 눈에 들보를 매일매일 살펴보고 또 기도의 삶으로 내가 심판자가 아닌 그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